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6주일입니다. 69문부터 71문까지입니다. 먼저 69문답입니다. 거룩한 세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번 희생제사로 당신에게 준 유익을 어떻게 표하고 인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외적 씻음의 예식을 제정하시고 물로 몸의 더러움을 확실히 씻어버리듯이 그렇게 확실하게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내 영혼의 불결, 곧 내 모든 죄의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제70문답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짐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희생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별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71문답입니다. 우리가 세례물로 씻겨지듯이 확실하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심을 어디에서 약속하셨습니까? 세례를 제정하실 때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 씻음이라고 부르는 성경에서도 반복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 아는 바 있지만 물은 땅의 대부분을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 자체의 생명력이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물이 없다면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구속 역사에서 물을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물이 상징하는 바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심으로써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말씀이죠. 성경을 보면 물을 통해서 심판하기도 하셨고 또 물 가운데서 구원하기도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면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본 바와 같이 나일강은 심판의 도구기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새로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를 그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방식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부분도 있죠. 물론 악한 적의 손에 의해서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도 갈상자에 담긴 모세는 나일로부터 구원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은 우리가 출애굽기 설교 때 말씀드린 바지만 방주하고 모세가 담겼던 그 갈대 상자가 같은 단어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기억하시죠? 그게 테바라는 단어인데 같은 단어로 두 가지를 다 가리켰으면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장치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 갈대상자를 가리키는 테바라는 것은 배가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배라고 하면 돛도 있고 키나 이제 닷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단지 물에 뜨는 그냥 그 상자일 뿐입니다. 전혀 스스로의 방향이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는 그런 거죠. 그 방주 갈대상자가 의미하는 것은 철저하게 외부의 힘, 말하자면 하나님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홍해에서도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처럼 바로는 이스라엘을 다시 종을 삼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그들을 쫓아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고 물벽을 세워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들을 추격해왔던 바로의 군대는 수장돼서 몰살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약을 보면 그 여러 곳에서 이 사건들, 홍수나 노아의 홍수 사건들을 세례하고 연결시켜서 그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그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노아의 홍수 사건과 세례를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홍해 사건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인데 오늘 함께 읽은 부분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이 대표적인 물 사건들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예표하고 또 세례를 통해서 그 사건들과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의도된 장치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 예식서도 보면 이 말씀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세례 예식서의 기도에 보면 노아의 홍수와 홍해 구원을 이제 가리키면서 그것을 세례 예표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리키는 표, 사인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홍수도 홍해의 사건도 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세례를 예표하는 것이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눈앞에 확인해 펼치듯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로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벨직 신앙고백에서 함께 세례의 의미를 학습했지만 세례는 물의 씻음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상징을 통해서 물로 몸을 씻으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이 그 기쁨의 자리를 나누기 위한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새겨주시고자 한 바는 오늘 우리가 70문답에서 고백한 것처럼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모든 구속과 백성을 다스리시는 일체의 의미, 복음이 함축되어 있는 의식이 세례라는 거죠. 그만큼 세례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늘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주제는 우리 죄의 씻음을 표하고 인치는 세례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공부한 바이기 때문에 내용이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잘 깊이 정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즉 이제 출애굽해서 다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 경로를 보면 사실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면 최단 코스로 가면 얼마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남쪽으로 끌어내립니다. 남쪽 광야를 통해서 홍해 방향으로 하는 거죠. 전혀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백성을 이끄심을 봅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엉뚱한 우회로인데 하나님은 그 안에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게 있었다는 것을 이후의 사건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이후에 이제 바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애굽의 모든 경제를 떠받치던 노동력이었다는 것을 새록새록 다시 생각하게 됐겠죠. 그들이 도로도 만들었고 수로도 뚫었고 비돔성 같은 국고성도 만들었고 어찌 보면 애굽의 모든 그 기반을 다진 사람들이 히브리 종이었죠. 근데 그들이 떠난 것이 갑자기 얼마나 심각한지 그들에게 확 깨달아졌을 법합니다. 근데 마침 소식을 듣고 보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곧장 올라가서 애굽의 국경을 벗어났으면 추격을 멈출 만도 했지만 아직도 엉뚱한 방향에서 그들이 헤매고 있다는 내용을 듣게 되죠. 그러면 이제 군대를 몰아가지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다시 가서 붙잡아다가 종을 삼겠다고 쫓아가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애굽 군대 추격을 받자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제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목격하고 경험했지만 또다시 불신의 모습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종으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원망합니다. 사실 그들은 수적으로 많은 인원이고 항우를 갖추고 애굽을 떠났겠지만 사실은 평생 종으로 살던 오합지졸에 불과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추격한 애굽의 군대는 아마 당대 세강에서 최강의 군대가 애굽 군대였겠죠. 당대 패권 국가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군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힘도 없었고 오로지 그들이 의지할 것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 위기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이시는 방식으로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14장에서 살펴봤던 이 히브리 백성들의 형편을 보면 오늘날 우리 형편과 어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굽 백성들의 어리석음, 연약함을 보면서 혀를 찰 수 있지만 실제 우리의 내면이나 우리 형편을 돌아다 보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죄 때문에 우리의 지성은 어두워졌고 아직도 우리의 의지는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고집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 성향, 우리의 마음은 악으로, 이기심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가 많고 또 마귀나 세상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일문답의 고백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죠. 홍해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이 속수무책, 진퇴양난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형편도 영적 현실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보면 백성을 그 위험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도무지 아무 방법도 없었지만 그들을 친히 하나님께서는 구원해서 그 위험 가운데 건져주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실제 놀라운 일이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이죠. 오늘 읽었던 이스라엘 진압 행하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졌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앞장서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 왔잖아요. 그 자리까지. 이제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의 뒤편으로 가서 애굽 추격군과 사이에서 가로막아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친히 여호와께서 싸워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지키기 위한 어느 하나의 행위조차 한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당신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셨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홍해 바다 사건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세상 사람도 이 모세의 홍해 바다 사건은 뭐 애니메이션이나 기타 얘기책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는 사건이죠. 근데 그들은 단순히 이걸 이야기 사건으로 이해하고 흥미거리 삼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대표적인 그 예표적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는 거죠. 애굽에서 시나이 반도 쪽으로 건너가는 방향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거죠. 사실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신비고 기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물이 어느 정도로 그 거대한 물의 힘이 강하지 않다 보면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일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죠. 결국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바로의 군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 길을 따라 건너 들어왔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 바퀴를 벗겨내셔가지고 결국 그들이 홍해 바다에 수몰되도록 수장되도록 그들 심판하시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것은 그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상징적으로 애굽 나일강이라고 하는 물에다가 히브리의 사내 아이들을 집어 던져 죽였던 그 언약 백성들의 그 이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복수의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압제자들, 그들을 핍박했던 자들을 홍해 바다에다 수몰시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설교 서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예식서의 기도 부분을 보더라도 홍해 사건과 세례를 매우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홍해 바다의 사건, 구원 사건이죠. 그것과 세례를 연결할 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도구가 뭔가요? 물입니다. 물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도처에서 물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을 그 상징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우리는 봅니다. 실제 애굽을 다른 방법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그 최단거리 인도하지 않으시고 우회도로 홍해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작정해 두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죠. 동시에 홍해 사건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목도하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로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 모든 과정의 결과를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진술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즉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눈앞에 보여줌으로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수단임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보강하고 하나님의 구속, 구원 사역을 깊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각인시키는 효과로서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홍해 사건도 바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이고 그게 세례와 연결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된 모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도 이거를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진술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홍해 사건은 그냥 단지 흘러간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구원을 명시적으로 또렷하게 인식시켜주기 위한 표이자 인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례도 언약의 표와 인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홍해 사건의 성격도 본질상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으로 주신 사건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홍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그런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에서의 구원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이고, 철저하게 그들을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지금의 여정에서 약속하신 바대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역시도 강화됐을 것입니다. 확실히 믿게 됐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홍해 사건의 의미인 거죠. 그리고 항상 이 홍해 사건과 세례를 연결시켜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됨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의미 자체가. 오늘 우리 교리문답 69문답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외적 씻음의 예식을 제정하시고, 세례의 예식을 말씀합니다. 물로 몸의 더러움을 확실히 씻어버리듯이 그렇게 확실하게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내 영혼의 불결, 곧 내 모든 죄의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마에다 물이 뿌려지는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씻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세례 예식을 제정해 주신 거죠. 홍해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스스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 거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 애굽의 모든 군대는 수물돼 버렸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 역시도 1.1획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거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존된 우리의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엄청난 낮아지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승리하셨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바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그 구원 사역의 완성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게 세례죠. 그게 표와 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반복해서 듣는 바입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진퇴양난 속수무책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살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죄와 비참에 사로잡혀 있고 그냥 정죄를 받아 마땅한 정도의 그런 인생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집행하셔서 보호하고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직접 내어주셔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짐을 해소하셨습니다. 자격이 우리에게도 없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못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등 이유가 없음을 봅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은 거죠. 우리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 그 다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베푼 바는 없었지만 세례가 우리 가운데서 시행될 때마다 우리가 마땅히 그 안에서 목격해야 될 바가 뭐냐는 것입니다. 단지 내 어린아이를 교회 앞에 데리고 나와서 멋진 예식 하나를 치르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겠죠.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한 바처럼 또 우리가 신앙 고백서 안에서 학습한 바처럼 세례에 담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목격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안에 드신 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 모든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물이 뿌려지는 표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긴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에 죽어 널브러진 수많은 그 이스라엘 군병들 시체를 보면서 어떤 위험에서 자기들은 구원받았고 자기들의 대적들 심판받았는지를 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연한 교훈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보다 어찌 보면 성경의 모든 계시가 완성돼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그 의미들이 더 풍성해진 만큼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고 누릴 수 있는 유익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런 구원의 유익과 의미와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는 바를 새겨주는 하나님이 두신 예식으로서 세례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세례를 그냥 하나의 어떤 의례적인 예식이나 그냥 하나의 습관처럼 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도구를 우리가 가벼이 여기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교육의 현장이 세례라는 의미죠. 두 번째 주제는 단지 우리의 죄의 용서라고 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갱신한 의미로서의 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0문답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 부분도 고백을 하고 동시에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에 대한 부분도 성령의 씻음이라는 표현도 보게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 34항은 이 홍해에서의 이 사건들이 어떻게 영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가를 보여줍니다. 미안한데 히터를 좀 끄면 안 될까요? 벨직 신앙 고백 34항 세례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더러운 몸이 씻어지듯이 그리고 자신에게 뿌려져 세례받은 몸에 있는 물을 보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으로 영혼 내부에 동일한 일을 행하심을 표하신다. 세례는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어 정결케 하고 우리를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케 한다. 이는 그 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보혈을 뿌림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 피뿌림은 우리의 홍해로서 우리가 필히 이 홍해를 통과해야만 폭군인 바로 즉 마귀를 피하여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게 벨직 고백 34항의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홍해 사건과 세례의 의미를 계속 결부시켜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지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생명을 건진받은 것처럼 홍해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스라엘은 바로의 압제에서 완벽하게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됐다는 거죠. 같은 의미를 서로 간에 상호 대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갑니다. 약속의 땅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거잖아요. 모든 사건의 의미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는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그 두 가지 씻음, 보혈로 씻음과 성령의 씻음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씻김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죠. 영혼의 씻김, 정화 이런 말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세례는 바로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70문답을 보면 보혈로 인한 죄사함, 성령의 역사로 인한 새로워짐을 같이 두 가지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렇게 이중의 씻음이 있다는 것, 하나는 죄책으로부터 씻음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원죄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씻겨 나갑니다. 그게 약속하신 바죠. 동시에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 자유케 하신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회복됐다는 거죠. 그게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인쳐지는 약속 중에 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바로 죄책으로부터의 완전한 용서, 또 하나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라는 것은 앞서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가 어떻게 변화되는 거냐 하면 우리의 어두웠던 지성이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영적인 의미를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의 지성이 다시 밝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완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우리의 의지를 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세례에 담긴 약속의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의미를 가리킵니다. 똑같이 악한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웃을 우리 형제자매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던 지정의의 완벽한 부패가 해소돼서 지성으로나 의지나 감정면에서 새로운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한테 부여하시는 거잖아요. 세례의 인쳐짐의 두 가지가 죄 용서와 더불어서 그런 성령의 새롭게 하심도 동시에 인치는 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세례는 단지 우리의 과거의 죄 혹은 현재 짓고 있는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된 새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부여됐다는 거죠. 만약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냥 우리 자신에게 너희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내 명령을 따라 살아 이렇게 요구하셨다면 우리가 어느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맡겨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르는 모든 길에서 철저하게 보호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기거하던 그 모든 민족들을 쓸어버리고 그 땅을 주신 것 역시도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치르신 일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셨다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의 예식, 하나님 제정하신 바가 세례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주의해야 될 부분, 깨달아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은혜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씻고 우리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그걸 우리가 단순히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안에 그 세례 의식에 결부된 약속을 내가 받고 믿음으로 화답할 때 그 능력이 내 안에 실질이 된다는 거죠. 그는 모든 믿음의 원리가 동일합니다. 실제 홍해 사건에서 그 예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김으로 믿음이 튼튼해졌다, 강화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의 결과를 보면 어땠는지 우리가 잘 알죠. 어떤 연약한 모습이 비뚤어졌는지. 그러니까 세례에서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볼 때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유아세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 모임에 가입함으로써 같은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되고 공적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세례를 받게 되겠죠. 세례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럼 매번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참석하는 거죠. 그 얘기는
그 세례의 유익함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는 거고 우리가 증인이 되는 의미도 있고 세례의 유익함을 각자 마음에 다시 확고하게 새기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는 세례 주신 약속들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시 이제 말씀 앞서 그 문제 제기했던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홍해에서 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에 담긴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면 불행하게도 다수의 백성들이 삶으로 하나님을 거슬러 배도했음을 봅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점을 여러모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함께 받았지만 대부분은 그 유익에 참여하지 못했음을 얘기합니다. 한때 홍해 사건을 직접 목도하면서는 마음이 불타올랐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새겼겠지만 그게 얼마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9절에 보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임당한 것도 그 직후의 일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은 사건도 가나안으로 가는 그 도상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 이후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일도 있었고 우리가 이 출애굽기라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약 백성의 발음체 서 있기보다는 얼마나 더 자주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결국 심판을 자초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경계라고 하는 건 경고라는 의미로 이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죠. 자동적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원리 안에서 참 자주 여러 번 듣고 새기는 바죠. 언약 백성에게는 언약적인 약속, 놀라운 언약 약속 안에 담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지만 동일하게 백성된 신실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놀랍도록 부유합니다. 하나님의 자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안연히 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특권이죠. 그렇지만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의 부유함, 풍성함을 고백하는 구절임과 동시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례에서 표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은 죄사함과 더불어서 성령의 씻으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새로운 생명력의 부여하심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제거됐다는 것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 역시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에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정의를 완벽하게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그분의 돌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을 때
실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바로 우리 안에서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보면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양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바도 아니고 다만 믿음의 자리에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지만 삶으로서 경건의 자리에 있지 않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 알지만 정작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맞닥뜨리는 문제 앞에서는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돌파하고 주님은 하등 관계가 없는 분인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벼이 여기고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셨는지를 성경 안에 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경고로 주어졌죠. 말하자면 왕으로 세움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몸에 받았던 사울도 결국은 불신의 자리에 떨어져서 어떻게 비참함 가운데 멸망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받았지만 결국은 배반했던 가룟 유다를 보더라도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쓰러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크리스찬이라 불리우지만 실상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믿는 바와 다르게 이해하고 가볍게 여기는 모습들 속에서 그런 우리는 위험을 감지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지만 분명하고 변개됨이 없지만 그 약속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따른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지만 언약 백성의 모든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이고 그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마땅한 삶의 태도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는 우리의 과거에 단 한 번 우리 이마에 물이 뿌려지고 끝났던 그냥 한때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계속 반복해서 배우는 바는 세례는 죄사함과 더불어 새롭게 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고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깊이 있게 새겨주는 도장과도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70문답에서 이중의 씻음이란 말로 매우 선명하게 고백한 바 있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됐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우리의 생명이 전혀 다른 타락 이전의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 재창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새롭게 하심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인쳐주신다는 것을 다시 약속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의 증인의 자리에 설 때마다 그냥 세례를 받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은혜를 다시 마음에 확인하고 새기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또 배우고 있는 바기도 하죠. 세례가 선포한 복음을 온전히 믿고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새 생명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